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후 58년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1481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한 개혁과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630년 스코틀랜드의 컬크 오셔츠에서 성찬 예배를 통한 부흥이 있었고 1700년대에는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운동 속에서 1800년대에도 미국 하와이에, 자메이카에, 미국 로체스터에, 스코틀랜드의 킬시스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평양에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뉴질랜드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캐나다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호주와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아르헨티나에 멕시코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도 아르헨티나의 인도에 인도네시아에 우간다에 콩고에 네팔에 파키스탄 지역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살아계시고 허물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은 무엇보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기록하는데 무려 11번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세 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앞에 20장 19절에서 23절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26절에서 29절까지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오늘 이 디베랴 호수에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난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주후 20년에서 22년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부근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디베랴, 현대어로는 티베리아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 인근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이곳에 돌아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뵈게 될 것이다. 천사의 전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십자가상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일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대사는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그 7명의 일행 제자들 중에 맏형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주목하여 듣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시기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3년 동안 소위 도제 교육을 통해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셨는데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을 작별하고 예전의 일터로 돌아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주목하여 기록하는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언제나 제자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혼자 간다는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식 언어도 그렇지만 당시의 말투에도 이 말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배로 올라가 고기를 잡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 밤을 새웠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 이날 아침에도 제자들은 실패를 맛보며 쓴 침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쉽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가하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버리신 걸까요? 저주하신 걸까요? 잘 되나 보자 비웃고 조롱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럼 이 실패의 이유는요?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대한 것, 무언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그 중대한 것,
그것을 망각한 이들을 다시 찾아와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닷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이윽고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납니다. 얘들아. 원어로는 파이디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상한 부모나 선생님이 어린이를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파이디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물음은 고기를 사기 위해서 고기가 있느냐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같이 고기잡이를 해도 될지 확인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듯이 호기심 반 인사말 반으로 잘 잡히십니까? 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못 잡았느냐? 그렇지. 너희에게는 너희의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잡혔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시죠.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쯤이면 이 제자들 중에 생각이 기민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초기 사역 때에 제자를 부르시던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의 음성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상함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확신과 권위도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이 겪었던 기적의 날과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에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사실 경험이 많은 어부는 낯선 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약 90m 혹은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배 위에서 바닷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사실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충고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은 좀 더 격하다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댁은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런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 즉시 군인과도 같이 아무 말 없이 복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은 또 잘 알고 계십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 3년 전 경험했던 또 똑같은 기적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 포기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워 일깨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게 하셔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최초로 맨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명민한 머리로 주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썼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성품상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고 요한은 이해력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움직이는 것이 발달됐고 요한은 사고하는 면이 발달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부활의 기사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인 것을 봅니다. 요한이 그 무덤 바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 있구나. 무덤이 비어 있군. 누이셨던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의 필체는 참 재미있고 섬세합니다. 안 들어가도 되었다는 말인데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확인하고 수건을 다 일일이 확인하였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정상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습니다. 거의 함께 따라다녔고 함께 배웠고 함께 일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귀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행동의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사람을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급한 성품의 남편과 느긋한 성품의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과 환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서로 보완하여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신비가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말,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역시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뱃일을 하며 밤새껏
속옷 차림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다리지 못하고 겉옷을 냉큼 입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8절 말씀에는 배에서 주님까지의 거리가 50칸 거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기록으로는 200규빗, 미터 단위로는 90m에서 100m 거리입니다. 그리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나이, 베드로의 첨벙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느새 숯불 위에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구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밤새 수고하느라 배고프지? 그래, 어서들 드시게.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주님을 보고 묻는 자가 감히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밤새껏 짠물에 젖어 아마도 차가워진 그 몸을 주저앉혀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 따뜻한 떡과 생선을 받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떡과 생선 말입니다. 지금 이편 디베라 바다 이편에서 받는 떡, 그 떡 바로 그 바다 저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서 주님께서 그때 한 어린이가 드린 떡과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그날, 이들이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날의 그 기적 사건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떡과 생선을 먹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절망한 이들의 생명을 이 양식으로 회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일깨우시며 이제 그들의 사명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부활의 증거는 구별된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주님께 사랑하신 자들에게 구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신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 위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 그 자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포기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에게 주님은 소망의 답을 주십니다. 고기가 없더냐? 기억하여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았느냐? 이제 다시금 내가 내게 주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라. 주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이는 인생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력을 회복하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저에게 끝없는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듯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 그 자리에 찾아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심을 봅니다. 영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족한 입술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만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교회가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